믿음, 행동까지 담을 때 온전해진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까지 담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네. 영국의 성경학자,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그들이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추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행동이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떠날 때가 많단 말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하비 콕스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복음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아니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회색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복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낳는 행위가 그들의 삶 속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분리된 것처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믿음과 행함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단 말이죠. 그리고 행할수록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엄하게 말하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조차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는 다 행동하고 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죄가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믿음으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건 다 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같이 함께 주의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야고보가 가장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행동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네? 그렇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그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요. 죽은 것.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5절, 16절에서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절, 16절에 어떤 예를 들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쓸 것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있는데 배부르게 평안히 가, 덥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놀리는 거죠. 네? 그 사람을 비웃는 거잖아요. 네? 그건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 더 악한 것이라고요. 악한 것. 네? 더 나쁘죠. 이사야서 58장에 가보면 이런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6절,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뭐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금식이 뭐라고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고요.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이죠.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시작이란 말이죠. 도와달라고 청할 때 그게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집을 잃었으면 우리 집이 좁더라도 그래도 좁지만 와서 같이 지내자고 이야기하고 두툼한 옷이 없으면 그래도 이거라도 괜찮으면 너가 입지 않겠냐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건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정말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빛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내가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줄인 자가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입을 것을 나눠준 그 사람을 천국에 있게 만드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네? 어느 교회의 작은 가게, 교회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슈퍼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자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손님들에게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신다고 막 오는 손님들에게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잘한대요. 너무 잘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해요. 아니 저는 주일에도 가게를 열어야 돼서 교회 예배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출석을 못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길 아니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가게에 오셨던 이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외상을 잘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상을 가져가고 외상값을 갚을 줄 몰라.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외상값을 그렇게 잘 갚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잖아요. 말만 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헛된 믿음이란 말이죠. 헛된 믿음. 2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실속이 없는 것, 부요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전혀 실속이 없단 말이죠. 우리를 전혀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뭐로 들고 있죠? 19절에 보면 귀신의 믿음을 들러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떨고 있다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알고 믿고 떨기까지 하면서 그게 전혀 귀신들에게 실속이 없단 말이죠. 귀신들을 부욕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라사 지방 해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무덤에 그냥 귀신 들려서 헤매던 사람이 무덤에서 막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던진 질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뭘 알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이때까지 아직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질 못했거든요.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은 한 방에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시여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네? 알고 떨어요? 엎드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상관하십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 네. 나와 아무런 관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나에게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옵소서. 네. 여러분 귀신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나랑 그냥 상관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예배 드려줄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찬양할게. 내가 그냥 적당히 헌금할게.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네? 귀신의 믿음이라. 네? 네.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네? 전혀 실속이 없어요. 전혀 나의 삶을 부욕해 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어떤 사람이 영문법 책을 무려 6권이나 저술했어요. 근데 그 책의 구성과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학자들마다 학을 뗄 정도로 칭찬이 대단했어요. 너무너무 명저처럼 잘 쓴 거죠. 문법책을, 영문법책을.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쓰게 됐는지 궁금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법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문법은 그렇게 잘 알면서 말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라고요. 귀신의 믿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예비하긴 합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주중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인 거죠. 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찮아지신 거 아닙니까? 하찮아지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만 겨우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11조를 드리는 건 무리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귀신처럼 이웃의 기생에 살려고 하고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신앙이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아는 것 많은데 그것으로 자기를 쳐 복종시키며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정죄하고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행동이 없는 믿음이 낳는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뭘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야고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면 한번 보여달라 이거예요. 보여달라 이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행함이 아니면 뭐로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어떤 건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예를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를 내어드리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내어드림으로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22절 정말 그런지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청년처럼 의선이만큼 컸는데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땔감을 나귀에 앉히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장소까지 그냥 걸어간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번제로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다시 묻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기꺼이 내가 드리겠나이다라고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정해. 23절에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에? 어떤 사람이 친구인 것처럼 막 반말하고 그러면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친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친구라고 벗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친하고 정말 그와 내가 그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인 것 같은 사람에게 아유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죠? 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야 내 벗이야 이렇게 해준다고요. 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기꺼이 내어드릴 줄 아는 그의 신앙, 그의 행동,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얘 생각이 내 생각이야. 나도 얘처럼 생각해. 이렇게 말해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란 말이죠. 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녁이 되어 먹을 게 필요했단 말이죠. 안드레가 한 아이가 내려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그 내놓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성인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 가운데 도시락 싸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뿐이었겠어요? 아니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걸 기꺼이 내어놓잖아요. 내어놓자.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었어요. 축복의 기도가 있고 그것이 오병이어 무려 5,000명,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아 거둔 것만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넘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음은 먹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어드리는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를 예를 들죠? 기생 라합을 예로 들죠.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여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남자였어요. 기생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전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두 사람은 동일하게 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그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기생 라합이다 이런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이 여호수아서 2장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여호수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듣고 알고 그는 이미 믿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일이 술술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술술 풀리지 않아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꼭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믿음의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단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냐? 너가 이래도 믿을 거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뒀어요. 근데 여리고 왕이 보낸 쇠떼가 그 집으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이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야, 정탐꾼 들어왔지? 빨리 내놔! 이러잖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죠.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안전하게 뒤로 피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요.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위기의 순간 목숨을 구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게 만들죠. 걸게 만들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다 살림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 그 정도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거는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생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만큼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었던 히브리서 11장에도 가 기록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단 말이죠.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래서 때때로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요구되는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따랐어요? 자기들의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나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까지 담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선조 대왕 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등 분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서인의 거두 중에 윤두수와 그의 동생 윤무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굉장히 청렴결백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두 사람이 한양을 떠나서 시골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는데 강을 만났는데 강에 있는 그냥 배를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동생과 둘이 타서 동생이 노를 젓고 막 가는데 형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물 밑에서 반짝반짝이는 게 막 보여요. 그래서 동생에게 야 저기에 뭐가 빛나네? 동생이 노를 젓다마자 제가 그럼 형 들어가서 그거 건져와 볼게요. 그랬더니 그냥 옷을 간단히 벗고 들어가서 딱 건져왔는데 보니까 이게 황금인 거예요. 황금도. 동생이 형이 이거 그럼 반 우리 나눕시다. 우리가 너무 청렴결백하게 사니까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줘서 이거 이런 걸 주나 봐요. 너무 기분 좋게 이걸 딱 반을 잘라가지고 둘이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한참 배를 노을 젓고 가는데 가다가 이 동생이 그냥 말 안 하고 또 형도 말을 안 하고 한참 침묵하다가 노를 젓고 가더니 동생이 그냥 노를 젓다 말고 그냥 자기가 자기 거 그물 들더니 그냥 막 그냥 강 속으로 집어 던져요. 아니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이 금덩이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형님이 저한테는 최고였거든요. 형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고 그랬는데 이 금덩이를 내가 갖자마자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왜 하필 이때 형과 함께 왔을까? 내가 혼자만 왔어도 이게 다 내 거였는데 왜 형과 함께 와서 이걸 나눠야만 되지? 그리고 형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형이 대답하기에 그래 동생, 아유 나도 사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돌 금덩어리를 집어 던지고 그 형제는 그냥 유유히 정말 형제가 좋게 기분 좋게 그 여행을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금덩이가 중요하겠어요? 형제가 중요하겠어요? 요새는 반대일 때가 많죠. 금덩어리는 언제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형제는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었죠. 이처럼 세상의 재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란 말이죠.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보다도 소중한 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재물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해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모든 가정이 좀 넉넉해서 이웃들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풍요롭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러기 위하여 저도 함께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이보다 저는 더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세대, 전 세대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이름처럼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행동까지 담아가야. 행동까지 담아가야 그 믿음은 더 반석이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참으로 믿음 있는 행동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넉넉하게 이웃들을 바라보고 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삶을 나누고 걱정해주고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